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할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 또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95장. 나의 생명의 되신 주
예수님은 누구시오?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근성이요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오?
막 눈물이 막 주체를 못하겠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노래로 마음의 건강이 찬양하는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녀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쁜 노래로 마음의 평강이 찬양하는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는가를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혼과 온 영과 혼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어야 되는데 주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흠밖에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니 주여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번스럽지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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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위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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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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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는 영광을 어사르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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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내일 눈으로 볼 수 없구나.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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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임하는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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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는 성교인교회 공동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옆에 있습니다. 순서 옆에 다 같이 기도 드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복음으로 사랑으로 전쟁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세계 신부를 제일 많이 제일 잘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아 복을 받는 주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장관, 공무원, 군인, 경찰, 선생님, 학생, 기업인, 직장인, 언론인, 법조인, 어르신, 아이들, 각자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일가, 친척,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들을 넘치도록 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잘 지켜서 자유로 장수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 드리는 중에 기도 드리는 중에 주님을 경배하며 영원히 영광에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이끌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성 없으십니까? 우리 찬송 다 같이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우리는 돈 없이는 못 산다 그러는데 주님 없이 못 산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Oh
하나님은 왜 선악을 나무를 만드십니까? 신전해지실 때에 그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금년도 벌써 11월 첫째 주일, 이제 2달만 있으면 금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세월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선교인 마을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단상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오직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한다. 여호와라는 이름.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성경에 수차례 나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을 한 30여 가지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보면 그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덴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야단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70인 번역을 보면 기쁨의 동산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의 동산. 그러면 에덴은 모든 생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롭게 살아가. 그래서 신학자인 그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시의 토대 위에 시작된 그 만드신 그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무죄의 상태,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에덴에는 정말 죄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이 죄라고 하면은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만드는 법만을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거 자체도 우리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고 정말 안락한 그런 곳이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때때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어 드셨으면 될 텐데 왜 그것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인간이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이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고 만드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커다란 또 치명을 갖게 되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선악과의 존재와 그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될까? 이런 것을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정답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거를 알 적에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내 자신을 모른다면 내 자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그 아테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 우리 국어 선생님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내 꼬라지를 알아. 지리 선생님은 내 위치를 알아. 수학 선생님은 내 분수를 알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체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언약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 3절에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신약, 구약, 신약, 영어로 말하면 테스타먼트죠. 언약.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셨어요. 120년 동안이나 그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홍수로 모든 세상을 진멸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고 120년 동안이나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또 노아를 아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으리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 즉 교제가 끊어진다면 부부의 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혼하게 되는 거죠. 친구와 친구의 관계도 끊어지면 결별을 하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끊어지면 전쟁이 옵니다. 사망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관계가 살아있는 자녀들과 모든 사람과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선악과의 그 나무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우리는 두어야 됩니다. 금지 명령. 아담이 창조주와 관계없이 피조계에서 자신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 만족, 가치를 추구하면서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하였는가? 아니면 창조주에게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가늠하는 금지령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창조주가 만든 그런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악과를 처음에 에덴 동산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허망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만 만드시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를 하고 꼭 예수를 믿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 형상을 그냥 외모, 모양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서 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형상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그렇습니다. 또 지식,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와 같이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겉모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섬기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 또는 불순종 또는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 의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즘 많이 유행하는 AI 로봇에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인형 로봇은 말은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로봇가 우리를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인형 로봇에게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신이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번 그 AI GPT에 한번 문장을 써 놓아봤어요. 상대방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감정 표현을 GPT가 표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봤습니다. 또한 설교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이 입력한 대로만 말하므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선택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자유의 의지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크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결단은 전적으로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나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을 하려고 할 적에 내가 어떤 KTX를 탈 것인가, 아니면 비행기를 이용할 것인가, 또는 자동차로 승용차로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로봇처럼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천국에 왜 들여보내시면 되지 않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참여했지만 초대를 받은 그에 응당하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그래서 11절에 12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13절에 보면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복은 누가 준비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자신의 옷을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다 많대.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천국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많으나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인 마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출석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초청을 받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내 옷을 빨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에 빠져서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도록 힘써서 또 넓게 편안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예수만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관고하심으로 우리는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장로님의 아들, 딸, 장로님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등록만 돼 있다, 또 헌금만 낸다, 그거로서 우리는 만족하려고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는 성도는 누구나 전도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얼마나 금년 한 해 동안 전도를 하셨는지요? 언제 얼마나 많은 전도의 열매를 내주셨는지, 아니면 평생 동안 몇 명에게 전도를 하셨는지,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회개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뤄가고 있는지, 그저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이제 남은 시간이 우리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달. 그 달 동안이라도 우리는 남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살 거냐,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는 것은 100마리 양이 모두 귀하지만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마리의 양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만 안에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선악과의 나무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증표이시지, 그것이 하나의 선악과 나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이를 위함인 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상 법도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것임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추수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마음 정성을 보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신 은총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즐거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넉넉에서 착한 일 넘치게 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53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따라가기로 머리를 숙이는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주소서. 주로 내가지고 내 마음으로 행신사를 가지려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해외에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